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이 끝이 다가오고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무슨 말을 남길 수 있을까? 무슨 어쩌면 유언을 남길 수 있을까? 우린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도 모세가 남긴 나머지 유언이죠. 세 편의 긴 설교로 되어 있는 모세 유언이 신명기다 말씀을 드렸고, 여호수아가 끝날 때도 그 인생의 마지막 유언을 여호수아는 그 후배들에게 남기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보면 인생의 마지막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로마에서 썼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약 한 60년에서 64년경 그때 전서를 썼고 그 후에 67년 전에 그 경에 베드로 후서를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는 네로라고 하는 황제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극한 박해를 받을 때이지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허망하더라, 인생 별것 아니더라, 이 말을 하고 싶었을까? 아니면 인생이란 살아봐야 되겠더라, 끝까지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것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내 가족들과 이별하고 또 성도들과 이별을 할 것인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오늘날의 터키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흔들렸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유대교를 버리고 내가 개종을 했는데,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생각했는데 왜 인생은 하나도 풀리는 게 없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믿음을 버리고 다시 육체 가운데로, 다시 세상 가운데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없었을까? 혹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예수 믿다가 살아계신 게 맞을까? 내가 예수 믿는 게 잘한 것일까? 믿음의 결과는 뭘까? 이런 의문, 이런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그 갈등을 겪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오늘 이 글을 쓰면서 고난이 있다, 그러나 순종해야 한다, 견뎌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 우리는
썩어질 씨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다는 것,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다른 말로 우리의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말을 하는데, 이 거듭남이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다는 것은 그거는 썩거나 없어지거나 헛된 영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오늘 조금 전에 우리 김인순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 안중교회 오고 얼마 안 있다가 우리 전사님이 교회 등록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막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뜨거움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에 대한 열정은 아시겠습니다만 지금도 펄펄 끓고 있지만 그때도 이 전도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신학교를 가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신학을 가는 과정이 4년 대학교를 하고 석사 3년을 하고 3년 후에 이제 전도사로서 3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10년째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윤순 전사님은 유아교육을 해서 4년 공부를 마쳤고 석사 3년 또 3년 동안 전도사 과정을 거쳐서 10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학교를 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와서 울어요. 그래서 학교 간 게 내가 잘못 보냈나. 물론 제가 보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소명해서 부르신 거지만,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이 차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와서 이렇게 말해요. 전도하고 싶은데 공부를 하려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공부 숙제할 게 너무 많으니까 전도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 전도할 시간이 없어서 속상해서 울어요. 여러분, 우리 김인순 전사님이 학교 가서 전도팀 만들어 가지고 매일 어디예요? 전철역 앞에서, 학교 앞에서, 학교 안에서 그렇게 그 전도팀 만들어 가지고 계속 전도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는 이제 오늘 안수를 받게 됐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처음에는 겨자씨만한데 이것이 점점 자라나서 새들이 깃들 만큼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18년 전에 그때 만났던 우리 김인순 전도사님과 지금 비교해 보면 같지 않죠.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열매를 맺어갈까? 왜? 시작이 뭡니까? 썩어져 가지 않는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김인순 전도사님만,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제게도, 여러분 안에도 있는 동일한 생명, 이거는 썩지 않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생명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확장되고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육체로 돌아가면 안 된다, 다시 종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 믿다가 포기하거나 낙심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모든 육체, 이것은 우리의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육체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 속에는 종교 생활도 포함하고 있겠죠. 육체를 위해서, 내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명예가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필요하죠. 돈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돈이 필요하죠. 건강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의 목적은 아니에요. 돈이 필요한 이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건강이 필요한 이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예를 주셨다면 명예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고 명예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것인가,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거듭남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육체의 영광을 위해서, 육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육체의 향기를 위해서 이 세상의 가치와 영광만을 몰입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풀의 종말처럼 말라가더라. 꽃의 아름다움이 있다마는, 그러나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가든가. 얼마 안 있으면 벚꽃이 피겠습니다마는 그 벚꽃이 얼마나 가든가. 그래서 풀의 꽃과 같이 사라져가는 영광이 있는 것 우리가 잘 보지 않느냐. 그런데 없어져가는 영광이 있다. 그건 뭐냐?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처음에는 겨자씨 같지만 점점 자라나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게 되느니라. 저는 18년 동안 안중교회를 목회하면서 제가 늘 거의 신방하면 동일한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생명을 얻되, 이 생명은 풍성하게 합니다. 이 생명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해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되면 이 생명은 끊임없이 자라나 예수의 성품이 되고 예수의 능력이 되고 예수의 가치관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풍성한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이 땅 떠나면 그 하나님은 끝이라고 말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풍성하게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풍성한 삶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고기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갈릴리는 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마리도 잡질 못했어요. 그들은 밤에 그물을 내렸다가 아침에 돌아와서 그물을 살펴보는 거예요. 없어요.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셨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을까요? 목소의 아들이 뭘 안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찢어지도록 잡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 안에 예수님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 어느 날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 지난 주간에 김영배 목사님이 설교하셨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예수가 누군가를 알게 되는 것은 이 땅의 학문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가문 가지고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하늘의 은혜이구나.
여러분, 그랬지만 그가 온전했습니까? 아니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너희 가운데 증명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죽어야 돼. 그런데 내 안에 썩지 않는 씨가 있는데 이 씨가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희 가운데 입증해 줘야 돼. 그랬더니 베드로의 반응이 그리하지 마세요. 죽으면 끝인데 어떻게 살아나신단 말입니까? 그 말씀이었겠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떻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느냐? 그 말은 썩어져 갈 생각을 하고 썩지 아니할 생각을 왜 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2년 반쯤 따라다녔을 때 그랬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디에 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까요? 아니면 썩을 이 세상의 일, 세상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다가 예수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영상통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와 이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오늘로 말하면 라이브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는 모세와 이야기하는 걸, 엘리야와 얘기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야. 나는 죽음 너머의 저 시작을, 새로운 시작을 향해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너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이 생각을 깨트리고 싶으셨던 거죠. 그랬던 베드로, 그 황홀한 변화산의 사건을 경험하고 내려왔던 베드로 제자들은 내려오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맞아, 우린 부활을 위해 살아야 돼. 이 땅에 썩어져 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저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좌의정이 될 건데 누가 우의정이 될 건데 서로 자리 싸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썩어져 갈 것, 그 가치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그랬던 제자, 과연 제자들 십자가 예수님 돌아갔을 때 어디 갔습니까? 다 가버렸어요. 베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할 때 그렇게 얘기했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 안 버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의리 있는 남자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날 부인할 텐데, 아유, 그럴 리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닥불 앞에서, 어린 소자 앞에서 3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할 때 닭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의 거리는 육성이 들릴 만한 거리였다, 그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이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눈빛과 예수님의 눈빛이 마주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았을까요? 그 어떤 눈망울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눈빛과 눈망울을 잊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갔을 때 베드로의 믿음도 죽었어요.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그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허탄한 듯이 보인다. 저 여자들이 지금 실성을 했구나. 여러분, 부활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육체로 왔던 예수, 십자가에 죽은 예수, 이 예수가 부활의 몸을 입고 내가 너희 가운데 새로 왔어. 이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
그리고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40일을 함께 있었습니다. 고기 잡으러 갔죠. 거기까지 오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나고 난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령으로 올 테니까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려. 여러분, 열흘 동안 120명이 기다리다가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낮술에 취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아니, 내가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요엘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야. 말씀대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너희가 못 박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및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셨어. 그분이 살아나셨어. 그리고 무덤에서 살아나 하늘에 오르셨는데 그 오른손에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어. 오른손에 가지고 있던 성령을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그 성령을 받은 거야. 그랬더니 어찌해야 돼? 그러면 너희가 회개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던 너희의 생각을 돌이켜. 그리고 예수가 주와 및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받아들여.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야. 여러분,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때 종교적 실세들, 가야바, 안나스 대제사장들이 예수 말하지 마, 말하면 죽여버릴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천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밖에는 없어. 사람의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을까? 날 죽여라. 난 죽어도 예수 전할 거야. 여러분, 이게 예수 안에 있었던 생명이에요. 썩지 않은 생명이에요. 고기 잡을 때 실패했을 때 만났던 예수는 겨자씨만한 생명의 시작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점점 자라나더니 예수, 천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밖에는 없어. 이 베드로를 통해, 이 설교를 통해서 3,000명씩 5,000명씩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마지막 로마에서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죽음을 맞이합니다. 1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조차도 너무 황송한 것이어서 거꾸로 매달아 베드로는 죽었다고 말해요. 1설에.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니 버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육체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썩을 것을 위해서 그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들이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얘기하는 거죠. 도대체 네가 누구냐?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썩지 않는 씨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그 당대에만 그랬겠습니까? 제게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이 생명이 있게 되는 걸 믿습니다. 이 정도 하면 가지고 될까요? 제가 원래 2월 말까지로 이제 설교는 마무리한다 그랬는데 유경열 목사님이 한 달 늦는 바람에 5번 설교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착상한 영적 임산부들이 돼야 한다. 우리는 영적 임산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해산하는 날까지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한다. 때론 입도 타고 고통스러워도 해산의 날까지 우리는 이겨내고 견뎌내야 한다. 오늘은 우리 안에 거룩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끝이라고 말하지만 믿음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증거를 해 주셨는데 그 안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그 말은 썩지 아니하는 씨로는, 그 말이 동일한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썩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과 제 안에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포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준비합니다. 죽음 너머에 부활의 날을 준비한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체를 입고 예수와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가 온다.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썩지 않을 씨로 말미암아. 믿음은 썩지 않을 씨를 위해 살고 그 썩지 아니할 영광을 위해 살지만 믿음이 없으면 썩어질 영광을 위해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중교회 성도,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썩지 아니할 씨를 가지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서 썩지 아니할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니까요. 믿음이 없으면 포기하지만 믿음은 새로운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다가 하늘나라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주와 함께 우리 모두가 동창회를 할 때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